현민수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글자가 아니라 영상으로 꾸리아 훈화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훈화의 기본 토대는 이번 주 주일미사 독서와 복음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사순식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 두 가지를 뽑자면 세례와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면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나요? 아마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세례성사를 거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고, 우리 안에서 깔려있는 다양한 세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세례는 그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한번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와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측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각각의 동물들을 암수를 구별해서 배에 싣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기게 될 때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8명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노아의 방주 내용 안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상선벌악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홍수를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에 관한 부분을 이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전자의 세례수를 담고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거행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원형은 사실 요르단강에서 나의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를 모두 담그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 모든 것들을 물 속에 던진다는 의미인데, 물 속으로 던져진 나는 숨을 쉴 수 있나요? 아마 숨을 참을 수는 있어도 숨을 쉬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물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나의 삶을 죽인다라고 하는 죽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은총 가운데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이라고 하는 측면과 생명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측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수많은 계약들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마련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이 마련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다시 회개하면 당신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 사랑 넘치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으로 모아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당신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제2독서인 베드로 1서의 3장의 내용에서도 노아의 방주에서 이야기하는 세례의 측면과 다시 태어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노아의 방주는 세례 성사의 원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늦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회개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순시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다시 태어남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꾸리아 단장님을 통해서 전에 듣기로 프레시디움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 훈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